우리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 말씀을 우리 천천히 교독하시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야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말씀해 주고자 하시는 것을 듣고자 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리 1절에 보면요, 바리새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파였을 뿐만 아니라 한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여러분, 사내들인 공의회원이든지 굉장히 이 유대 사회에서 참으로 높은 그런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참으로 이 니고데모를 말씀하실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수님의 관계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적대적이고 예수님의 어떤 틈을 잡아서 참으로 예수님을 계속해서 비난하고 잡으려고 하고 굉장히 갈등 가운데 있었던 사람. 종교적으로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참으로 이 유대 사회 가운데 여러분 종교적인 이런 권한과 권력과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종교적인 것을 지배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런데 이 신흥 세력과 같은 이런 예수님이 참으로 나타남으로 사람들의 이런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쏠려갈 때 여러분, 적대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계속해서 종교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런 갈등을 이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이고 여러분 지도자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여러분, 이 근본도 없고 뭐 별로 이름도 없고 어디서 났는지 왔는지도 잘 알지도 못하는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여러분 밤에 은밀히 찾아왔다라고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여러분, 이 바리새파 지도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목을 두려워해서 밤에 찾아온 이유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나오는 밤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러분 혼돈과 어두움과 영적인 방황을 여러분 의미할 때 이런 밤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것은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영적 상황이 어떠하냐. 여러분, 그가 참으로 영적 상황이 밤이라는, 어두운 가운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가 여러분 밤이었잖아요. 여러분, 빛이신, 이들에게 생명을 주고자 하시는, 참으로 예수님이 오셨으되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아니하고 그 참빛을 알지 못했다라고 이 시대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생겼지만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세상은 알아보지 못할 만큼 어두운 밤이었다라는 것을 참으로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너무나도 정중하게 이야기하죠. 랍비님, 그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부름받는 사람인데,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자신을 낮추고 랍비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도 예수님께서 그동안 참으로 이 백성들 사이에서 행하셨던 여러분 그런 많은 기적과 표징들을 보고 이분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닐까 하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예수님을 믿었대. 무엇을 보고 믿었습니까? 표징을 보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여러분 참으로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시는 여러 가지 표징들을 보고 예수님을 믿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했으나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인지 아시고 그들에게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을 아시며 여러분 참으로 그 믿음이 주님의 참으로 믿을 만한 믿음이 아닌 것을 주님께서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참으로 이렇게 찾아온 유대 지도자인 사람에게 주님께서 진정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분 작은 자나 이스라엘 지도자나 그 누구라 할지라도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니고데모가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어떻게 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서 나올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라고 여러분 동문서답 같은 이런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계속해서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은 다시 나지 아니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니고데모는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참으로 이 8절에 보면은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라고 또 더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이 바람을 주님께서는 이런 성령의 거듭남 이런 것들을 바람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 바람과 성령은 여러분 같은 단어입니다. 이 숨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바람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참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서 어떻게 오셔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령이 아니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도 없는 자요.
성령의 그러기에 우리의 구원은요,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뭘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뭐가 있어서, 여러분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다라니까요. 아무리 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성령께서 그 심령의 바람을 부어주시고 그 코에 여러분 성령의 숨을 불어넣어 주실 때,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역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이 뭐 잘나서 여러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지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고 철저하게 믿고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그에게 참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며 바람처럼 불고 참으로 그런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의 바람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사람은 영원히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걸어다니는 사람이되 주님을 아는 영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아니면 우리는 참으로 우리 이 영혼은 거듭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참으로 이 구절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께 또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또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하면서 또 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밤에 은밀히 찾아올 때 얼마나 자신의 이런 지위와 체면과 다른 사람들의 이목과 여러분 여러 가지들의 위험 속에 이런 주님께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나왔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지만, 내가 이 최고의 성경학자로 참으로 이 높임을 받는 사람이지만, 이분이 혹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 아닌가? 이분이라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의 이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나왔는데, 여러분 이 사람을 환영하고 여러분 이 사람에게 맞게 잘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네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하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그런 비난과 책망을 받았을 때 여러분 같으면 어떤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드셨겠어요? 여러분 저 같으면 니고데모가 되게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되게 무시받는 것 같고, 도대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지레짐작해도 이때 예수님은 이제 겨우 여러분 31살 32살,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 유대 사람의 지도자라고 한다고 하면 예수님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 참으로 성령의 거듭남이 아니면 그냥 경건의 모양만 있지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없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감격과 능력이 무엇인지, 자유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여러분 그런 그냥 단지 종교인의 모습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 것을 주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는 니고데모가 되게 자존심 상하고 무시당하는 것 같은 여러분 그런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자신을 인정해주고 좀 높여주고 여러분 그런 대우가 아니라 자신이 무시받는 것 같고 비난받는, 여러분 그것에 기분 나빠서 그냥 여기서 획 돌아가 버리고,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다면 여러분 니고데모의 기록은 여기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는 더 이상 성경에
여러분 등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런 구원된 백성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갔잖아요. 만약에 니고데모도 그랬다면 여러분 그의 이 기록이 여기에서 멈췄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의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은밀히 나와서 묻고 그리고 예수님의 참으로 대답을 들었지만 잘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았던 이런 니고데모가, 그리고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비난과 책망을 받았던 니고데모가 여러분 이 이후 요한복음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여러분 살펴보면요, 참으로 여러분 이 바리새파잖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버리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모의 가운데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니고데모였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이 50절에서 이 52절 여러분 그 말씀을 살펴보면요, 여러분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이 밑에 사람들을 다 보냅니다. 근데 이 밑에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못 잡아오고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자 여러분 막 책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는 여러분 그런 계략을 막 세웁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전에 예수를 찾아간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우리의 율법으로는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거나 또 그가 하는 일을 알아보거나 하지 않고서는 그를 심판하지 않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을 잡아오는 거에 대해서, 무고하게 잡아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반대 변론을 펼치고 있는 니고데모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니고데모의 놀라운 변화의 한 모습이냐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던 그 엄청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혀서 여러분 재판을 받는 그 장소에, 그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바리새파 사람이라니까요. 유대인의 지도자라니까요. 그런데 그런 여러분 자기가 속해 있는 여러분 그 파가 결정하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반대의 의견을, 그것도 예수님을 변호하는 의견을 낸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엄청난 여러분 그런 용기가 필요한 일인 거잖아요. 여러분 또 이 니고데모는 어디에 나타나냐면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요, 3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부탁해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가잖아요. 그리고 장례를 준비할 때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거기에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또 전에 예수를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왔다. 그들은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삼배로 감았다. 여러분 니고데모가요 계속해서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는 밤에 예수를 찾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그 밤에 예수님과 동문서답 같은 여러분 이런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어떤 역사가 있었고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어떤 변화가 있었기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여러분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변호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 끝까지 있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진 않지만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들은 말씀을, 이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어떤 책망을 받았지만 여러분 분명히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여러분 그런 역사 가운데 성령의 거듭남을
경험했을 것이라고 여러분 분명하게 믿습니다. 성령의 거듭남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니고데모가 이후에 어떻게 예수님을 변론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자리에서 발견되어지는 성경의 사람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참으로 니고데모가 그때는 제대로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이런 변화는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고 묵상하는 것, 여러분 이것 자체가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지도 않고 마음에 담아지지도 않고 기억되지도 않고, 여러분 우리가 감동은 많이 받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돌아서면 다 잊어버리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육의 본성을 가진 자들인데,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떨어지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심령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는, 여러분 그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니고데모를 변화시키셨던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바로 그 성령님이 오늘도 우리 옆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의 이런 도우심,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여러분 하나님의 그 숨, 하나님의 그 호흡을 불어넣어 주지 아니하셨다면 우리의 생명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오는지 알지 못했던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라 고백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육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를 끊임없이 사로잡는, 여러분 육을 벗어나서 육을 죽이고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늘의 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여러분 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기에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열심히 이렇게 교회 나오고 이 추운 최강 한파라고 하는 날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여러분 이건 한낱 종교인의 행위에 불과한 것 뿐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러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나의 육적인 생각, 육적인 삶의 모습, 육적인 감정, 여러분 육에서 난 것은 여전히 육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더 간구하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간구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오늘을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설 연휴를 지나고 있는데 있는 곳에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바람 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우리 이 교회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성령님께서 사로잡아 주셔서 이끌어 가시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령에 사로잡혀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 18일에 예수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주님께서 오게 하시는 그 영혼들이 예수님을 참으로 구주로 영접하는 놀라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지금 이제 겨울 성경학교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성령의 거듭남으로 어릴 적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고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개인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돌아가시겠습니다.